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고 지킴으로써 예언된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아 먹을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아 먹을 자들.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말씀이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지 못하면은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펴놓인 책을 받아먹은 자로부터 다시 예언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계시록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 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종말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화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견을 들여서 사족을 따라서 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예요. 오히려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이에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약거리라. 아무 헛수고라는 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인데 그것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왜 알아야 되는가? 계시록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목 자체를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여놨다 보니까 다들 오늘날 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 강의해가지고 시작하는데 들어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계시록 알고 증거하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들을 게 있겠어요? 제목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이는 예수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기록됐어요. 요한은 계시받은 자예요, 지시받은 자예요? 지시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로부터 지시받아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낸 자가 사도 요한인 거예요.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준다는 것을 읽는다고 표현한 줄 믿습니다. 듣는 자들부터는 복수예요. 듣는 자들은 복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끔이라고 그러는데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느냐고. 또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실상으로 증거될 때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과 환란의 때가 가깝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기록된다는 말이 뭐냐?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기록됐어요. 이 성경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안팎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 겉으로 기록된, 밖으로 기록된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고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실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중유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와 비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실상으로 듣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3자가 출현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고정관념이 하나님과 예수 외에는 제3자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고, 그거를 증거해 주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 계시록 4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4절.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잖아요. 4절 다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하나님이에요.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 분명히 보좌 앞에 7영이 나와야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알질 못해요.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이걸 알지 못하면은 계시록의 축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뭐냐?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증거해드렸던 보좌의 형성이라는 그 제목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7등불을 켰는데 이것이 7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등불은 다 그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보좌를 비추는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은 세상을 향해도 비추지만 그 보좌 등불로 인해서 보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비추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7영이라는 것은 뭐냐? 계시록 5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7영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원래 그 짐승에도 뿔이 달렸는데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권세자를 7뿔. 7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눈은 뭐요?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했잖아요.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밝히는 7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다시 한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기록됐어요. 7영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은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강건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분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언자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편지식으로 다 돼 있잖아. 거기에 보면 앞에 서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시작돼, 모든 글이. 그런데 계시로 넘어와서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고 여기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왜 해방시켰느냐?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근본적인 목적은 뭐가 되기 위해서요? 제사장 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저기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가 나같이 제사장 자격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할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임하실 때 하나님도 구름 타고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4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의 징조가 보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물 있는 구름과 물 없는 구름,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를 물 있는 구름, 또 말씀이 없는 목자를 물 없는 구름으로 비유한 거예요. 유다서 2장 12절에. 참 목자를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 보고 들은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그 편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되는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뭐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해서 말소리를 듣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 보내라고 한 그 음성을 누가 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촛대사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인자 같으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고 그 소리도 듣고 누가 했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촛대사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1절에서 13절,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다 읽어보셨고. 지난번에 한번 증거드렸기 때문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해서 계시록 1장 13절과 16절을 포함해서 촛대사에 다니는 그 7별을 가진 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편지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편지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 7별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7별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사명자를 7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앞에 말한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7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누가? 인자 같으니까.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다 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너라 어디에 가는 자를 시험해요?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네 행위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네가 참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를 칭찬했느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희게 정결케 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리라.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멸망에 이른다고 기록됐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 스스로 푼다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한 예언자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은 영이 유해할지라도 하나만을 택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만을 택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만 택한 거예요. 동시대에 선지자를 2명 이상 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교회만 옳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게 쟤는 제가 말하는 거지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악이요, 이게 악이요. 그 악한 것을 용납지 않았다는 또 악이 뭐냐?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게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기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 뭐예요? 할례당을 해치는 것이 손할례당이에요. 할례당이 3절 보세요. 3절. 할례당은 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런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손할례당이에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라는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개들 정체가 뭐냐? 이런 손할례당과 악한 자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는 이 개들이 노는 거야.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무슨 목자? 몰각한 깨달음에서 떨어지는 몰각한 목자를 개들을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따위 짓을 해서 성도들을 다 비진리의 말씀으로 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마르고 교회를 20년 30년씩 다니면서도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게 소경과 귀머거리를 막는 이런 목자들을 네가 용납지 않았다, 네 잘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 사도들을 그 거짓을 드러낸 것을 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어떤 자들이냐? 사단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런 자들. 어떤 자들이냐? 괴율의 역군이니 속임수의 일꾼이라 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목사로 신부로 장로나 뭐 권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알지 못하니까.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로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나중에 다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에베소 교회 사자가 다 드러내서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너 잘했다 이거 잘했다 말하는 거예요.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계속 달려나간다는 말씀이에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경주의 경주를 열심히 잘 달려왔다는 것을 지금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게으르게 해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칼이 뭐야? 말씀의 칼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두날 가신 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런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게으른 자 없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래서 이런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한 것을 칭찬하고 남 다음에 책망을 해요. 반전이에요. 그러나라는 것은 항상 반대급부를 말할 때 그러나라고 하잖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책망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책망해요? 누구에게 책망해요? 친한 자 아니면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한 자한테 책망하지 어려운 사람한테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한테 책망하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책망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아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책망하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끊어지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말해도 한마디 거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끊어지면 얘기 안 한다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는 거예요. 징계까지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다른 데서 나온 자들 그런 사생자들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아야지.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했거든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달게 받아야지.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뭐 부모님은 자기 화난 대로 가끔 자식들에게 화풀이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신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계속 보세요.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것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보실까요?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책망과 징계로 드렸어요. 잠언서를 왜 자면은 찌를 짜며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다 잠언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게 뭐냐? 처음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사랑. 하나님을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던 그때 얼마나 기뻤느냐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런데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기에 시간에 지치다 보니까 사람이 점차적으로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게 첫사랑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식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경고와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돌이켜봐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더디다고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받아서 열심히 하다가 왜 그 첫사랑이 식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시간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런 회개를 하는 거야. 구원에 이르게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같으나 죽은 자 같도다. 네게서 옳은 행위를 찾아볼 수 없도다.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뭐냐? 사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뭐냐? 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로부터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고 책망이에요. 사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받아서 태만히 하면은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6절 보세요. 그렇게 처음에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과 경고하고 나서 또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첫사랑도 좀 식었고 좀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지만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하는데 그거 내가 인정해 주면 이 얘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냐? 니골라 당의 행위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고 했을 때 그 밑에 제자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전도 여행할 때 자꾸 이제 말씀이 전파되다 보니까 그 히브리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제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공개하라고 하냐, 먹을 거 이런 걸 자꾸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하고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뺏기니까 너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 남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좀 뽑아가라.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건데 이 니골라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은 니골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구제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먹을 거나 뭐 입을 거 주는 걸 구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걸 공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공개하는 일은 그들이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겠다는 말씀이에요.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것만 우리가 전담하겠다. 나머지 먹이고 뭐 하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칭찬 많은 사람 7 중에 살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6 사람들은 다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해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밤에 나와 이렇게 하고 6 사람이고, 니골라는 좀 달라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니골라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발람의 행위로 같이 묶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니골라가 유대교, 예수를 믿는 자인데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걸 계속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6명하고는 구분되어 있어요, 니골라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니골라 당의 행위하고 발람의 행위하고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2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도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칭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니골라 당의 교훈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된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15절 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이란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모아방 발락이 너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럼 내가 너 많은 금을 부하고 높은 직위에 앉히겠다 하는 제의를 받아서 이 자가 발람이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앞에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래서 멈추니까 왜 안 가느냐고 발람이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려 하고 나귀가 반항을 하잖아요. 나귀가 반항을 한다니까. 자기는 발람의 눈에는 보지 않았는데 그 나귀의 눈에는 그게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멈췄던 거예요. 뭐냐? 이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이 선지자인데 돈과 정치와 야합해서 금권과 또는 명예나 권세에 야합하고 굴복하는 자를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자라는 신분을 가져서 정치권과 야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은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조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런 자들을 가리켜 짐승 같은 자라, 개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개나 돼지가 자기 토해왔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이방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왔는데 그거를 예수님 말씀 받지 않고 다시 유대교를 율법을 믿거나 아니면 이방교도로 돌아가는, 이걸 가리켜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밑에서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도둑놈의 심보를 고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런 마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짐승.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유다서 1장 10절 다시 보세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일수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살인자의 길, 싹트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이 발람 같은 자들,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응? 외지파로서 제사장 신분을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한 고라 족속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짐승과 같은 자라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라고 표현한 거야.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런 자들이 거짓 목자인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말씀 없는 목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를 누구했도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러고 나서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하는데 다 귀는 다 달렸잖아요. 근데 똑같은 귀가 달렸어도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는 귀 달린 자들도 많다니까. 어떤 귀냐? 마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자들,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보고 들은 거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자들,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고 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배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을 귀가 없는 귀를 가진 자예요.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이런 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그런 영안의 눈이 떠졌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증거하노니 하고 이게 시작되는데 그때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는 증거할 수가 없지. 성령을 받은 자가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와 한영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교원 안에 거하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합치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내렸느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는 여러 번 설명했듯이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영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군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난 걸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를 정확하게 하시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알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온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보타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알았을 때 세상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 세상에 먹고 마심이 좋으면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해서 영생하겠다는 그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못 박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해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하셨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손을 들어 그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아담과 그 여자를 에덴에서 추방하고 그룹과 하연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 영생한다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하면은 나무만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비했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로 비했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빙자했잖아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잠언서 3장 18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예요. 지혜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했던 그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 보세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의인이 생명나무예요. 의인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덧이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가 되면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룬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올량한 혀라는 건 뭐야? 부드럽고 선한 말씀을 내는 그 혀를 가진 자는 곧 생명나무라 말씀하신 거예요.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지혜로운, 의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과실로 피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걸 준다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칭찬한 것은 뭐고 책망한 것은 뭐고 또 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뭐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받아 먹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